마귀의 능력이 뭐냐? 모든 사람을 속이는 능력. 그래서 마귀에게 안 속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도 마귀에게 속아고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고, 석가도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현자다라고 일컬어졌던 모든 인생들은 한결같이 다 마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어떻게 하는 자라? 꿰는 자라. 즉 온 천하가 누구의 그늘 아래 들어가 버렸다? 마귀 그늘 아래, 그 어둠 안에 쏙 들어가 버렸다. 언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떨어지는 인생들은 죽은 영혼, 어두운 영혼을 갖고 누구 손에 빨려 들어가 버렸다? 마귀 손에 들어가 버렸다. 누가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마귀에게 던져 주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를 알 수가 없다.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이것을 알라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땅에 등장했는데, 한결같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더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는 말씀대로 이 천하는 어떤 영혼도 스스로 의의 길을 찾을 영혼이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영혼이 아무도 없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주여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의 답,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 인간 영혼을 빛비추어 주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하늘에 쏙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마귀 손에서 자기 자신을 뽑아낼 장사가 없다. 누가 마귀를 이기느냐? 마귀가 있는 줄도 모른다.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에 신앙, 예수 믿는 게 뭐냐?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근데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마귀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신앙이 어리면 마귀하고 잘 못 싸운다. 마귀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지, 마귀 시험 당함, 마귀에게 이김, 이 체험이 부족하다. 이 믿음이 어린 자들은 이 체험이 부족하다. 믿음이 자꾸 자라는 사람은 이 체험이 많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쓰라린 패배를 통해서 맛보아 안다. 이것도 다 체험으로, 진리는 항상 체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귀와 한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마귀가 잘 속이니까. 아주 기막히게 속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와 한편되어서 따라가고 있음을 전혀 모릅니다. 감각이 안 와요. 그래서 마귀가 뭘로 속이느냐? 마귀가 사람 자신을 가지고 속여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게 누구한테 미혹되느냐? 마귀한테 미혹되는데, 마귀가 뭘로 나를 미혹하느냐? 나 자신을 가지고 나를 미혹시킨다. 이게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이 바울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을 또 다른 데서도 하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아무도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누구한테 속는다? 마귀는 뭘로 나를 속이느냐? 나로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아주 잘 압니다. 왜? 자기가 마귀에 속았는데도 속은 줄도 모르고 활개를 쳤으니까. 얼마나 잘 속았느냐? 어디까지 가다가 다메섹 가다가 중간에 빛비침을 받고,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완벽하게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너 소경아, 안 못 보는 소경아 하고 책망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뭘 치십니까? 바울의 뭘 치십니까? 눈을 치십니다. 못 보게. 야, 이 소경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보야. 이제 바울이 내가 이때까지 속았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의 일을 우리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즉 예수 믿는 자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그 옥에 넣는 그 일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이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긴다고 생각할 거다. 이게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날 때부터 영혼이 죽어 있고, 죽은 영혼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거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 깨닫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보아도 못 본다, 못 알아본다. 들어도 목자의 음성인 줄 알아듣는 귀가 없다. 아무리 설명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 왜? 너 영혼은 죽음 자체다. 썩음 자체다. 캄캄한 자체고, 너 어두운 영혼, 썩은 영혼이 하는 일은 빛을 대적하는 일만 열정적으로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열정적으로 빛을 대항한 바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깊은 뜻은 벌써 처음부터 명약관화합니다. 모든 인생 바울이라도, 어떤 뛰어난 성도라도 스스로는 자기를 이길 수가 없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죄를 이길 능력은 사람에게는 전혀 없다. 이게 바로 바울이 구원받는 일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 믿을 생각이 있습니까? 눈꼽만큼도 없지요. 눈꼽만큼도 없지요. 바울이 한 열정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 그게 열정으로 했다. 그 모든
그 열정이 어디서 난 것이냐? 자기의 거룩한 경건, 자기 생각에 자기의 거룩한 경건, 나는 완전히 나한테 쏘갔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까닭이, 너희가 왜 서로 성도 간에 싸우느냐, 성도 간에 왜 하나가 못 되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믿는다고는 하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다.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뭘 못 깨우친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진리에 더 깊은 데로 끌고 갈 수가 없다. 왜? 깊은 강에 들어가려면 그 깊은 강에 들어갈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깊은 강에 못 들어간다. 강물가에서만 동동거리고 말고 한쪽 발만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두 발 다 담그고 몸을 완전히 담가야 되는데 헌신이 안 된다. 어떻게 산다? 예수 믿는다고는 하나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반면에 고린도 교회하고 반대되는 아주 칭찬 듣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되는 믿음. 반면에 교회는 교회인데 바울에게 늘 꾸중만 듣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어떻게 바울이 권유하느냐?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학교 다녀봤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때로는 대학원, 애들이 언제 많이 싸우냐?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싸웁니다. 시끄러워요. 중학교 올라가면 조금 낫습니다. 중학교도 언제가 고비인가 하면 요때 딱 넘어가면 이제 애들이 좀 달라집니다. 중 몇 때? 중2 때. 아, 잘 아시네. 초등학교 때는, 우리 때는 개인 책상이 아니고 둘이 같이 앉았어요. 둘이 같이 앉으면 선생님이 그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같이 앉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책상 중간에 뭐 껐죠? 선을 딱 꺼갖고 공부하다가 책이 약간 넘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 저리 가라! 그리고 막 싸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많이 싸워요. 중학교 때도 사춘기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애들 또 많이 싸웁니다. 그러면서 패거리 만들어갖고 패싸움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언제가 분기점인가 하면 그때가 바로 중2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 중2병. 예. 중2병. 이때는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뭐 애들 뭐 가출도 하고 복장 불량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때가 중2 때. 요거 딱 넘겨나면 애들이 좀 달라져요. 중3 가고 고등학교 때 가면, 고등학교 때쯤 가면 반에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학생들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람도 어리면 어떻게 한다? 잘 싸운다. 부부가 같이 이제 살아도 처음에는 좋아요. 밀월실에 한의문 때는 안 싸우죠. 그때는 참 깨소금 맛이 납니다. 근데 이제 애 하나 생기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 시작됩니다. 싸움. 하고 결혼 생활 한 10년쯤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싸움, 부부 싸움 횟수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된다고요? 부부 싸움 횟수가 많아지면 이거 아주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예.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부부 싸움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죠? 줄어들어요. 그게 뭐냐? 점점 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너그러움이 많아졌다 이거죠. 그래서 유괴범들이 누구를 유괴해 가느냐? 어른 유괴해 갑니까?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애들. 왜? 속으니까. 그런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유혹하고 맛있는 거 주면서 같이 갈래? 따라옵니다. 왜? 어리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요점이 뭐냐? 너희가 속는 자가 되지 말라. 첫째,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 다음에 세상의 헛된 여러 가지 풍조,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된 말들에게 속지 말라. 요즘 이제 선거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면 딱 보면 사람들이 잘 속아요. 정치가들의 말에 잘 속습니다. 한때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안 밝힙니다. 안모라는 사람이 한때 막 이렇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신도 신학원에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그 어떤 자매 하나가 그 안모라는 사람한테 아주 이렇게 좀 마음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직 정치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여보시오, 매스컴에서 그 소개하는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깨달으시오. 이 세상 사람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한테 매료되는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뭘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모든 생은 다 똑같이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추앙하지 말라. 석가 죽은 자다. 공자 죽은 죄인이다. 그것 따라가는 건 세상이 따라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아서 나는 썩은 영혼을 갖고 왔구나. 모든 인생의 영혼은 죽어서 있구나. 어떤 영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구나. 어떤 영혼도 마귀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구나. 다 쏘가 넘어갔구나. 그거 깨닫는 것. 그래서 매스컴에서 누굴 떠받들더라도 흥코숨 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명심하세요. 사람 추앙하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눈이 심히 어두운 성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용사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공자도 쏘가서 지옥 갔고, 맹자도 쏘가서 마귀에게 끌려 지옥에 떨어졌고, 석가도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거짓말하다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은혜 받아야만 밝히 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기 욕심에 눈이 가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둘째, 자기 생각, 자기 판단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이거 이길 장사가 잘 없어요. 예수 믿어도 이걸 못 이깁니다. 자기 판단력을 못 이깁니다. 자기 분별력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거 이기는 방법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제시합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여기 지혜는 육신적 총명, 타고난 두뇌를 말합니다. 타고난 두뇌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특별히 너는 조심해야 돼. 이 세상에서 두뇌가 뛰어나다고 생각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너 총명을 버리라. 너 두뇌를 버리라. 즉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떻게 하라? 주님이 너의 총명, 주님이 너의 판단력이 되는 은혜에 몰두해라. 주님이 너 머리가 되게 맡겨라. 이게 지혜 중에 지혜요, 총명 중에 총명이다. 자, 저는 바울이 한 말을 깨달아서 압니다. 이건 어떻게 깨달아 할까요? 체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총명이 무능하다, 내 타고난 두뇌는 아무 의미 없다. 뭘 찾는데? 우리 예수님의 빛 찾는데, 우리 예수님 진리 깨닫는 데는 내 타고난 두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오직 참 판단력, 참 분별력은 누가 준다? 주의 얼굴빛, 주의 은혜의 빛만이 내 영혼을 밝혀주는 총명의 빛이다. 그게 바울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너 머리 좋다고 생각하나 너 좋은 머리를 버리라. 네 머리 대신에 예수님의 머리를 네 머리 삼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말의 헛된 줄로 아느냐?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즉 머리 좋은 사람, IQ 200, 300 가는, 200, 300 잘 없죠. IQ 막 150, 160 가는 사람도 스스로 성경 깨달을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 IQ 300도 불가능. 왜? 인간의 총명은 육에 속한 것이요, 땅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문이 닫혀서 안 열린다. 누구만 열어준다? 그 문이신 예수님만 확 열어주신다. 이걸 어떻게 알아라? 체험으로 알아라. 맛보아 알지어다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속지 마라? 자기의 타고난 덕성에 속지 마라. 이게 제일 잘 속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제일 잘 속아요. 자기는 말은 안 해도 은밀하게 나는 좀 좋은 성품을 타고났다. 그 말은 안 해도 그런 은밀한
자랑을 갖고 즐거워합니다. 그래갖고 자아도취에 쏙 빠집니다. 자기 스스로는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타고난 덕, 타고난 그 양심의 민감함, 양심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덕이 뛰어난 사람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공자나 맹자나 석가 같은 사람은 아주 타고나게 뛰어난 사람, 덕이 타고나게 뛰어난 사람, 그 양심이 아주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밝은 양심의 분별력도 타고난 그 덕과 인정스러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아무 의미 없다. 무엇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저는 깨달아서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하라?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권능, 내 타고난 성품 버리고 새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생명, 이 새 생명이라도 스스로는 쓰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내 새 영혼, 뭘 자랑하라? 은혜의 능력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새 영혼이 늘 은혜 안에 서는 것을 사모하고 은혜로 굳게 세워져서 자기 욕심의 미혹됨에서 벗어남, 자기의 타고난 총명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남, 자기의 타고난 좋은 성품 자랑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남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스스로 주님 잘 사랑할 줄 아는 열정과 덕이 있다고 속지 않음. 베드로는 속았지만은 우리는 자기의 덕, 자기 양심의 능력, 그 인정스러움,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타고난 이 육에 속한 것 다 무익함을 심히 깊이 깨달아 오직 영, 성령, 오직 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생명, 오직 영, 주의 말씀, 복음 진리, 목자 염성에 붙들림, 또 그것을 붙들고 힘써 따라가며 흔들리지 않고 좌우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유혹의 말들과 우리의 마음을 흩뜨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늘 주를 피난처로 삼아 능히 방패로, 능히 무기로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